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우리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구원에 대한 단어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친지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구원에 대한 설교도 듣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에 얼마나 깊이 확 닿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왔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목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찍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구원받았다 하시는데 구원받은 삶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아니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정확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확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득실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미주 지역에 계속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다락방, 아직 큰일 났죠? 이거 시카고 지역의 다락방에 속해 있는 교회가 4개, 5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켓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가요. 다락방에 그 목사가 얼마 전에 우리 성추행으로 인해서 고발당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서는 신천지만큼 가장 위험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세수파, 목회자의 타락, 이민교회의 무능력, 교회마다 힘들고 교회마다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갈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시카고의 이민사회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열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기도운동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날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시카고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정말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미국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교파적 기도 운동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 운동에, 기도에 참여하지 있고 않습니다. 시카고의 교회가 200교회 정도, 170교회 정도 되는데 여러분 170교회에서 한 명만 온다 하더라도 170명이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다시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란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16절뿐만 아니라 17절 말씀까지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또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고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즉 긍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성경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선물 공짜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봤습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공짜로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거저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의 빚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가 믿음을 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또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조그만 섭섭한 것이 다가올 때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과 불만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내뱉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마늘을 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고난과 선제의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선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선물을 받았으면 분명히 자랑합니다. 나 이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저도 좋은 선물 받았으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받았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하다. 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마켓에서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냥 나는 받기 싫은데 전도지를 무작정 안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아주 무리하다. 우리가 가끔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누구죠? 최건능 목사, 최봉서 목사님이 한 겁니다. 이 슬로건을 지금도 외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지금도 갖고 다니며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도 계시고 한국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무례한 문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왜 있을까? 그 문제는요, 그 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좋은 데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어떤 말이든 간에 그 이면적에는 우월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우리가 전도를 하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현명하기 때문에, 난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해요. 예수 믿은 내가 지혜롭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의 전도사 시절 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지하철 타기 전에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받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뒤통수에 대고 이 전도지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신학전도사인데 뭘 근거로 해서 본인이 나눠진 전도지 안 받았다고 전도지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아주 상당히 교만한 그런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다 멸망할 자들이라. 이런 선민의식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들보다 더 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원인은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의는 모조리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구원에 관련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구원의 조건이 행위, 수양해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명상해라, 묵상해라, 세상의 모든 속세와 끌어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수양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뭐 스님들은 뭐 살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살이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수양을 얼마만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사리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조건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법이야. 열심히 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란 거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일과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일,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믿음이라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상당히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헌금, 봉사, 헌신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렇다면은 열심이 곧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또 뭔가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고 내가 묵상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선물일까요? 보상이에요, 보상. reward. 보상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랑하려면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는 You are the masterpiece of God. 여러분들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masterpiece. masterpiece. master 주인이에요. piece 조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만든 위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하면 내가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하나님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폰은요.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이 마이크로폰이 고장나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새 거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갖다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시켜 줬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 목적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과 밖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삽니까? 명품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짝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명품이에요. 다르더라도 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무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명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불피할 때 함께 썩어져 갈 때 소금이 되라 라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명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 어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다 부러워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뭐 입생로랑, 나도 샤넬, 나도 루이비통 다 갖고 싶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품이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 그 전 명품처럼 나도 살고 싶어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 명품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본문은요, 10절로 우리가 본문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는 인생이 거룩한 작품, 명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서로를 사랑할 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필요성과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한 일에 힘쓰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명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